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일 가정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3개월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각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의학 프로그램에서 한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질병도 위험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암이라는 질병이 만만한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질병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술이 많이 발전하여서 아주 이렇게 지나고 나서 늦게 발견되지만 않으면 치료가 가능한 것이 또 암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암에 걸리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오지? 앞으로 나는 어떡하나? 살 수는 있을까? 이렇게 벌써 두려움을 가지고 그 질병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절망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미 우리 몸은 그것을 치유해낼 수 있는 자생적인 모든 에너지가 소멸되고요. 점점 더 극도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질병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감과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고 이 절망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절망의 소리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하였고 그리고 남유다도 국군이 점점 기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을까?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생이 맞닥뜨렸을 때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적인 상황이 다가오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나보다 내 이웃에 있는 저분의 기도만 들으시고 저분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였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을 살펴볼까요? 그가 처음에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점점 육신의 질병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해지자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이럴 거였으면 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가 다 힘든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적인 여러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가져야 할 생각과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사랑과 희생보다도 크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젖을 먹이는 여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찌 젖을 먹이는 여인이 자신의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라며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갓난아기를 둔 엄마가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그 아이에게 관심을 쏟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그 어머니가 가진 모성애이지 않습니까? 여인도 하물며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이시는 것이죠. 혹시 그들은 사람인지라 몸이 피곤하고 자신이 아프면 자기 자식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회가 악해지다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유기해서 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 대한 그런 모성애, 부성애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인데 그 상식마저도 오늘날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들은 인간이라서 자식들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늘 떠올리며 기억할 때 때로는 내 삶이 경제적으로 곤고하고 우리 가정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내가 원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진로가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것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나라가 위험하고 국군이 기울어 있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라는 것,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세력들이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다 떠나갈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재래 가족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할 것임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펼쳐지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의 시간들이 나의 죄의 산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과 시련의 시간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절망적인 소식들이 계속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여러 가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저렇게 함부로 학대하고 해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제자들이 심지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세상이 조금씩 밝아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10월, 11월, 12월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힘든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견뎌내지만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지키시지 않는가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사랑하고 계심을, 앞으로도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각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으심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몸소 예배 자리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때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사회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